감옥에로 감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주하라 영원히 떠지 않는 온도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대항죄를 지시고 고단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입하여 고백기를 십자가를 지신 죄가 있나 오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더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예네 이하고 고의 빛을 이 마른 손으로 아름답다 예수여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으로 영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자니이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소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시고 찬송 1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루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의 은혜를 높이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의 은혜를 높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헐타함 얻음은 다시 뵙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의 은혜를 돕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대륙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의 은혜를 돕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가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된 푸른시장 교회도 기도하시고 2026년도도 제2의 도약으로 재창조 이력을 창출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는 비전을 허락주셨더니 2020년도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으로 재창조의 이력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생명 치유센터와 예수생명 보호마협의회에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친북, 종북 등등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의 사회가 다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소수자와 동성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에 분간되는 검사안박이 속히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산하고 저렇게 지랄 발광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주고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이제 구정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명절 시간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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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가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도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로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약속을 되어주신 코르투장 교회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르투장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도 오직 강론 오직 기도 오직 전담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을 맞이해서 제2의 도약으로 재창조기로 창출하는 복대가 하는 복된 한 해가 되는 아버지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제2의 도약으로 재창조기로 창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치료성 센터와 예수 생명 고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아다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내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민족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인지 주사파 진보정부 신부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의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수자와 동성만 찾아주고 법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법치에 능가하는 건조한 법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길로 하나님을 얻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큰 비밀한지를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주고 섞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과한 모든 길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들의 찬양 중에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낀 것이 주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표류하는 배처럼 지금 향방을 찍어가고 나라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명절이라고 우상에게 절하면 절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을 대답하게 하시고 이번 길을 통해서 가족들, 친척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제님 누구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집은 어디예요? 여기 저희 할머니 댁 가는 길에. 할머니? 네, 여기 근처에. 할머니 댁이 어딘데? 여기 산성동에. 한정도? 감사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명절 연휴라고 이렇게 또 감사해요. 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아니 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어디 대학교? 목사가 기대해 주려고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예. 전에 교회 다녔어요? 아, 예, 그렇지. 예전에. 대전에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 신나네 목사가 감사해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목사가 교회에 누구 한 사람 오면 너무 반가웠거든. 반가워서 신상조사는 아니고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 신림동 거기가 무슨 데론가 모르겠네. 신림동에서 타당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신림 타당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신도교라고 했어요. 신도교.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주일날이에요. 근데 신도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잘 줬어요.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갔다 우리 형제님도 처음 갔어. 처음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권사님들 같아.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나는 권사님들인데 오늘 이 목사처럼 꼬치꼬치 붙더라고. 어디서 왔냐, 직업은 뭐냐, 오늘 등록해라. 너무 이상할 정도 친절한 거예요. 쉽게 하면 과잉 친절. 그런데도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인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니까 이 권사님 너무 좋으니까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누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할 정도 막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점심 먹고 가라,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가라, 등록하고 가라. 근데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이런 데는 이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113페이지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니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목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복음가수 전웅대 목사님이 65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어요. 이 전웅대 목사님은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 특히 이 음악, 복음가수로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간증을 하고, 우리 형제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양쪽 그 뭐라 해야 되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목발을 양쪽에 짚고 안철호 씨가 작곡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제니 그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대학교 1학년 때 천안에서 다녔는데 천안에서 온양 가다 보면 남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남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남산이라는 산 밑에 남산 간리교라고 있는데 그 교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가 82, 3년도인데 그때 전용대 목사는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선교사. 그 찬양 집회로 왔다 해서 거기를 갔어요. 원래 그때 당시 천안 남산이 깡패로 드글드글한 동네였어요. 함부로 저녁 5시, 6시 그 남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깡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깡패도 걸리면 아주 그냥 완전 그야말로 죽어달라거든. 잘못 걸리면 깡패도 안 걸리면 못 맞거든. 그런데 그 남산 가면 집회를 갔는데 그때 가서 이 전용대 목사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름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천국 가셨어요. 암투병 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오늘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전웅대 목사님의 영을 붙들어 달라고 천국에서 편히 쉬게 달라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심정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방황할 나 주님을 위하여 내만 대고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내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살아와 나의 친구가 되고 병들고 악한가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는 이모 위로받기로 합니다. 백통하는 계속해서 주셨네. 못자구나 사랑해서 나를 호두만 주셨네. 대주여 내 이름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일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까지 누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 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전용대 목사님은 자기 몸이 인간으로 때 불금에도 불구하고 이 전용대 목사님의 삶의 그 표자락일까 좌우명이랄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내가 육신이 병들어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감사. 내 환경이 이런데도 그래서 감사. 지난주에 천국 가셨는데 지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인가 5일 의정부의 큰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속담 아비의 신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속담이라고 했어요. 속담.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많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한 군데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에 많은 속담이 있어요. 외국의 속담도 있고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고 속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속담. 그런데 그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이가 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가 시린 건 아들의 이가 시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씀일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목사도 요즘 이 치료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목사도 많이 아파봤지만 큰 수술됐지만은 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힘들어. 이 아프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애가 시다.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애가 시다. 이게 뭔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은 잘못된 웅변론. 예를 들면 아유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 집안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될 사람인가 봐. 자기를 연약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시키고 이게 바로 잘못된 웅변론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몇 주부터 계속 강하게 흐르는 저제들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잘못된 운명론 그 다음에 강하게 저주론 성경적으로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담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아들애가 시다는 거를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 아버지도 나한테 속했고 아들도 내게 속했다. 그런데 다 내게 속했지만 아버지도 내게 속하고 아들도 내게 속했지만은 범죄한 영혼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혈통을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어떤 집안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뼈대 있는 가문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인격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걸 다 해체시키고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장면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았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 이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이 십자가 형태로 예수님이 달렸어요. 원래 이 십자가 형태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 형태래요. 여기에 사람을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달아서 죽이는 사형 형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당연한 죄의 대가지만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저주로 그때 저주라서 저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통랑해 통랑. 대신 갚아준 거예요. 내가 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통랑했다. 이거 통랑은 뭐냐?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을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시거나 혹은 정부에도 학장 융자 받거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바에서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등록금을 내느라고 내가 정부에서 학장 대출받은 빚이잖아, 빚. 우리 아들 녀석도 광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부모가 다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니까 지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면 좋잖아. 내가 힘이 안 들잖아. 우리 형제님이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내가 하나도 힘이 안 들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거. 예수님. 내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율법에는 이렇게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모든 죄인이 그때 당시는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도 죽였어요. 그런데 또 오늘 뭐라 했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이겨놨다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사도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면서 많은 고통을 고난을 겪어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겪어보고 물질을 통해서도 고통을 겪어보고 또 질병을 통해서도 고통을 겪어보고 또 환경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을 많이 고난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 고난 왔냐? 그래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그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물질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이 온다. 겁내지 말아야 돼. 겁내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겁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뭐가 겁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래도 십자가에 굶는데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성경에 나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워 이겨야 돼. 비단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과 사람과 환경 이것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는 모든 저주받은 원수마귀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어요. 아멘.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 무장을 해요. 이 목사도 육군병장 만기제대를 했어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하는
또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백골부대 3, 4단 체제였어요. 우리 형제님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어느 부대 근무했어요? 인천에서. 인천. 군인이 훈련 받으면 힘들잖아. 그런데 훈련 안 받으면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훈련은 늘 받아야 돼, 훈련은. 그런데 훈련을 잘 받으면 됐다는데 훈련을 잘 못 받으면 뭐예요? 고문가소리 듣잖아. 고문가소리. 훈련에 낙오하고 행군에 낙오하고 사격을 할 때 사격 전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고참들로부터 고문가소리를 들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군인도 훈련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십자가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우리 김동리 권사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푸른 수장교회 지금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권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권면인지 예배에 설교하면서 권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 권면하냐? 종말로 지금도 종말인데 지금도 말대 중에 말대 지말 중에 말대가 가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말대라고 했어요. 종말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갖는 무슨 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그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 입을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그 앞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이 후에도 나오지만 무슨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죠. 골리앗은 키가 엄청 커요. 거대해요. 거인해요. 그런데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었어요.
아주 작은 난장인 다윗이 인간적이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절 전체 다 읽으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해당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엄청 힘들죠. 교회가 힘들죠. 고난 당하죠. 지금 저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혈안이 되었잖아요. 이게 다 뭐냐? 저 사람들은 본래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저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야. 야, 너네들 한국계 없애야 된다.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판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준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삼순이하게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마음을,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이 하는 짓과 또 정치인들 하는 짓이 저 사람들이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했는데 이 목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도? 어둠의 해당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해당 주관자들, 공중거대 잡은 이 악한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외치잖아요.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해당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 뭐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인 이 말씀의 영이 악의 영들, 그러니까 바로 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니까. 능력을 받아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찬송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능력 없는데 내가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지금이 얼마나 악한 날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지금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여자가 결혼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빼놓고는 이 스마트폰 하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챗GPT, AI 이 AI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AI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병원에서도 이 AI로 인공지능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공장에서 이 AI 로봇 기계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노동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AI, 이 컴퓨터 과학이 발달하는 그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학생이 교회 나오셨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이 팍팍 낮아빠져요.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드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공부 마치고 기업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기계가 이 과학이 발달한다고 컴퓨터 공학이 발달한다고 좋아할 때 아니에요. 이 목사도 가끔 목회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이 AI, 챗GPT를 가끔 이용해 사용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앉아고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징조. 버스가 이 교통이 빨리 왕래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저 중동 팔레스타인 또 이란 이라크 전쟁 또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또 다른 여러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저 중국이 지금 홍콩이나 태국이나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씹어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90이 넘은 허봉랑 선교사님 할머니가 계신데 얼마 전에 이 목사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허봉랑 할머니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지금 중국이 503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지금 저 인천이나 저 광명시 또 서울 저쪽 왕십리 쪽에 또 어디야 거기 저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에게 이가 신 것은 뭐냐? 바로 잘못된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신포도는 뭐냐 도대체 신포도. 아버지가 포도를 뭐냐 아들에게 시다 이것만 뭐냐. 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조상의 결과이다. 또 심판은 현재의 불의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속담이지만은 이것이 신앙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모든 영을 다 내게 속한다. 이 목사의 영혼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식포들을 먹은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나 범죄하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처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동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은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처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 내가 조그만 죄를 지면 바로 죄 그 처단을 받잖아요. 형무소에 가잖아요. 교도소에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난리 법석이니까 이재명이 불법으로 대통령 되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니까 어느 누가 공인이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면, 예를 들어 죄를 졌다면 누가 감옥에 가려고 하겠느냐? 공직자들도, 정치인들도, 권력자들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경찰에 가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법원에 가도 이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엊그제 이 말만 들고 마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집안 형님을 만나러 잠깐 갔는데 거기 손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어디 출타하시고 형수께서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님이 오늘 지명주 다 왔네. 내가 오늘 그 말 물어보려고. 뭐냐면 앞으로 5년 후면 여러분들 나라도 보험 처리 다 해주잖아요. 의료보험 처리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5년 후면 실비보험이고 뭐고 다 못 받는다는 거. 5년 후면. 5년이 몇 년이에요? 지금 2006년 2030년 2030년이면,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도 봤는데 2030년인가 33년이면 뭐 그런 모든 게 다 바꿔진다는 뉴스를 본 것 기억이 나요. 그런데 5년 후면 나라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아프면 보험금 다 지불해주고 병원에 치료받으면 혜택도 주고 실비보험 털어주고 다 했었는데 5년 후면 그게 다 없어져.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평민일 때는 지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지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쳐놓고 난리 법석 떠고, 몇 년 전에 대군 어디 가서 칼부림 당했을 때 그 경북 쪽에서 얼마든지 그건 큰 병이 아니잖아. 타박상이다, 솔직히 타박상. 그런데 그거를 대구에서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서울대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인간이 왜 정부가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병을 이 치료비를 책임져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야 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젊은 형제님, 이 목사 설교 오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 상황이. 이재명 지는 헬기 타고 서울까지도 치료받은 인간이 왜 나라도 백성들을 그거 다 책임져야 되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님이 그 형도한테 5년 동안 돈 많이 버시라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벌어서 5년 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얼마 산다고? 한 년 사는데 가난뱅이들은 지지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지지궁상으로. 우리 지명 집사 오늘 이 목사 한 얘기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아직 지명이까지는 아직 안 한다고 그래요. 말단 직원이니까. 지금 나라 상은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살아. 부자는 치료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는 서울 삼성병원, 또 아산중앙병원, 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런 좋은 데 가서 치료받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 병원 근처 얼진도 못 된다니까. 튼튼한 백이 아니면 병원도 치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년만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병 걸리면 죽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 여당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발행 모든 평등에 그게 평등이 좋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혼자님 알아야 돼요. 그 평등 속에는 차별금지법 속에는 숨은 발톱이 뭐냐? 한국계를 없애려고 하는 목사들을 다 북한처럼 숙청하려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형제님 오늘 처음으로 이 목사한테 와서 이런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지금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런 공산주의 언급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나라가 지금 어렵고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하냐. 하여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둔 주간에 또 주일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용대 목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삶이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여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린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전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님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님의 삶을 인생을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푸른 수양교 성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이지만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주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하는 이번 기회에 가족들을 친척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소리까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소리까지 우와 무한무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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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걸어가 시간에 이걸 일어난 때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시간에 무한무한이다 무한무한이다 많은 자 달려가 한동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무한무한한 자 올라가 올라가 은혜 안에 띠물며 주의 영광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늘 이 찬양의 말씀 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독수리 내가 주는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이름을 통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예물과 11제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고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주도 꾸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뵙게 하시고 1000배, 1000배 축복해 주시고 누르고 누란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때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푸른 추상교회 푸른 추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으로 되는 국민 모든 성도들 보기에 내조국 나라 민족을 위해 특별히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영어의 몸이 되신 전광훈 목사님 보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